오늘 제목은 천국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과 함께 마태복음 19장 이야기를 나눴죠. 마태복음 19장 이야기의 말미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했었던 질문 기억나세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왔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쫙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선한 것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딱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에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놓지를 못해요. 결국 예수님을 놓치죠. 그걸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같은 경우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19장 말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되게 신기한 그런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너희들에게 주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라면서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제목을 천국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 상황을 딱 캡처하셔가지고 이 상황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천국,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활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상태와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셨던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맨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가르침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은요. 이걸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요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문을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들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간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간구해라 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들어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행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그렇게 쭉 나가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정말 맛봐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다 하면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왜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 이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읽었었던 이 버전에서는 하늘나라는 이라면서 시작을 하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하늘이라는 그 공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적인 그런 어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런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곳을 의미하고 지칭하죠. 그러면 그 하늘나라다라는 표현은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나라,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마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이라면서 이해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갈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될 곳도 포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맛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응답을 받길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갈 곳으로만 기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들이 느낌이 딱 다가오도록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손에 잡히게 설명할 수 없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는 그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대로는 도저히 맛볼 수도 없고 도저히 이것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그대로를 쫓아갔을 때는 그걸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시다가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저는 오늘 3가지 정도 정리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 지금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바라보죠. 처음에 천국은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시작을 해 나가시는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천국 자체가 품꾼이에요? 아니죠. 품꾼을 찾아다니는 그 포도원의 주인과 이 하나님 나라가 비슷하다. 그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금 여기서 설명할 그 내용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포도원을 하나 열었는데 이 주인이 이제 뭐 그 추수를 할 때가 됐는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품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꾼이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 품꾼을 제가 여러 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보다도 조금 더 비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노예는 삼시세끼가 다 보장이 돼요. 잘 곳도 있고. 그런데 이 일용직 노동자 같은 이 품꾼들은 이날 만약에 내가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날은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간택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 연결돼 있을 그런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품꾼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른 아침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이른 아침부터 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고용주가 어떤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것보다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자기의 그것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주인으로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번만 갔다 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 성경 버전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시간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뭐 이른 아침, 그리고 9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12시 정오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3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5시에 또 나가요. 계속 찾으러 다니세요. 계속 이 주인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더 끌어들여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이 한 데나리온을 너무나도 줄 사람들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일당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그 일당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이곳에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알겠지만 우리대로라면 만약에 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시간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it's not fair.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든 불러서 들어오게 했고, 일을 1시간이라도 시켜서 그 1시간이라도 시킨 그 사람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 포도원을 하는 이유가 이 데나리온 주고 싶어서 이걸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다르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뭔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과 뭔가 다른 것들을 의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찝찝함,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너무 다른데 그 찝찝함에 이 하나님 나라의 키가 숨어져 있는 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을 쓰시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뒤집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쓱 들여미시는 거죠. 지금 이 일꾼을 찾아다니는 집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자체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자체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그 포도원에 연결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 안에서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뭔가 다른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포도원의 주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고 있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5시까지 거의 일이 다 끝나가는데도 그때까지도 가서 찾아가지고 그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이 주인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다? 이게 천국과 같다? 저는 여기서 되게 가슴이 너무 찡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찾으러 다녀요. 우리는 일이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력서를 내고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는데 이거는 반대로 일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 그런 형국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영생을 얻는 것과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너무나도 중점이 되어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하는 형태로 모든 종교가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게 종교와 우리 복음의 차이점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포도원의 주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저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로는요. 이 일꾼들의 공로와는 상관없는 배상이 있어요.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줘요. 이건 지금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1시간을 12로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계산해서 줘야지. 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줘야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그때 왔건 처음 왔건 그 안에 들어오면 1데나리온이에요. 똑같이 받아요.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주인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 이게 의도적인 겁니까? 그렇다,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내 의지대로 이 일꾼들을 내가 똑같이 그 상을 줄 것이다, 그 대가를 줄 것이다 라는 걸 처음부터 염두하고 찾으러 다녔었고, 그렇게 왔을 때 내가 선택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로와도 상관없이 똑같은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 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주일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몇 년째 지금 장기 개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행위가 그 안에서 카운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해서 왔다 하면 여태까지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그 안에 1데나리온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온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저 사람 지금 난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했어. 이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면 꼬이거든요. 돈을 똑같이 받으면 여기서 지금 똑같이 나오잖아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 이 예화도 처음부터 맨 처음 온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5시에 온 사람한테 먼저 돈을 주세요. 1데나리온을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처음부터 왔던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똑같은 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꼬이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여기에서 주인이 내가 너무나도 자비로워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이들에게 내가 1데나리온을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내 것으로 내가 주겠다는데 내가 너무 공의롭고 내가 너무 정의로워서 니들이 나를 욕하니?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다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컨셉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삶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이거를 도저히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걸 깨부셔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가장 좋고 가장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만 맛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백날 상상해도 되지 않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금 완전히 뒤집는 것들을 이 안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속되는 것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날 찾아온 존재야. 어떻게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를 스카우트했어.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일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어. 그게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일꾼들의 비잉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고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맛보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은 게 우리들의 그런 열심입니까? 우리들의 어떤 노력입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컨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섭고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는 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이런 디테일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점점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정말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맛보기로 결단하고 진짜 나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진짜 내가 맛보겠다.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 안으로 내가 퐁당 들어가겠다 하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진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꾼의 공로와 상관없는 은혜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다. 그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일꾼들이 저는 좀 이거를 생각하면서 뭐가 오버랩 됐냐면 탕자의 비유가 되게 생각이 났었어요. 탕자의 비유 다 기억나시죠? 완전히 탕자처럼 막내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완전 등지고 나갔다가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반지에 신발에 옷에 그것도 모자라서 파티를 막 여시는데 마지막 장면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그 형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형이 지금 여기에서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unfair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그 아버지가 이거 다 네 건데 이게 무슨 소용, 뭐가 그렇게 너한테 속상하냐.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형이 그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근데 요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그 탕자의 비유와 이게 오버랩되고 그게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일꾼들이 실제로 형제 자매로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 늦게 왔건 일찍 왔건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지금 이 포도원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일찍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품꾼들은 그날 일 못하면 굶는 거라니까. 며칠간 어떻게 굶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죽고 사는 그런 문제 가운데 일을 잡냐 못 잡느냐인데 만약에 내 동생이 마지막에라도 들어왔어. 그러면 잘 됐다야. 그래 빨리 와서 지금 이 여기서 같이 잠깐이라도 일하고 지금 이 품삯을 받자. 기쁘겠죠. 늦게라도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내 딸이 그때라도 들어왔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게 주인이 너무 페어하지 않다고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 정말 가족이다라는 그 관계성,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정말 맛보고 있다라면 이걸 통해서 서로 축하하고 감사할 일들이 이 안에서 넘쳐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나의 공로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만큼 하지? 라는 모습으로 쳐다보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이걸 딱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고 잘됐다라고 완전히 바뀐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으로는 베드로가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만큼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뭔가를 딱 내세우니까 그래 니네들 잘 따라왔다 하면서 니네들이 받을 상급은 이거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처음 있다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됐다가 처음 될 수도 있어. 이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근데 네가 지금 나를 이만큼 쫓아다니면서 했었던 그 행동이 너한테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지금 들이밀어지는 그런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너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셨구나 라는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그것들을 누려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예수님한테 했는데 라는 걸 지금 뭔가 들이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너 나중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컨셉 아니야. 전혀 다른 컨셉이야 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만큼 하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지금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발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하이라키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고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게 맞다라고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감사하다니까요. 그걸로 인해 같이 파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계속 종교화하는 우리들의 그런 이거를 종교화하거나 아니면 우상화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경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게도 적용돼서 이 복음서가 읽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르침이 전달됐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은 유효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양을 뭔가 업사이드 다운된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또 불러내셔서 가시면서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는 세 번째로 본인이 십자가 질 이야기를 갑자기 또 하세요.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완전히 컨펌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이게 어떻게 전복될 것인지를 또 한 번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그 방법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은 그걸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질 못해요 그걸.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뒤에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가서 말해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당신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뭔가 예수님께서 큰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그런 로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해 나가시죠. 이 잔을 마신다는 게 뭔지 아니? 이걸 이해하니?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 나가시고 장면이 또 넘어가죠.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20장 마지막 장면에는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 둘은 영적으로는 눈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사람 둘이 받아들여져요. 그 사람 둘이 눈이 떠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그 안에서 또 선포가 되고 보여집니다. 그 앞에 19장에 나왔었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지금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두 소경은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으로 20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무엇으로 형성되고 있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 안에 켜켜이 쌓여져 나가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것을 거짓된 모양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정말 내가 보고 싶다. 저는 요즘 완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매료되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맛보기를 너무나도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소중한 그곳, 가장 멋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그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맛봐지고, 더 나아가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밖에 사람들이 봐도 알 정도의 것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이 쏟아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